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처음 믿는 성도들에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신앙을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가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을 즐겨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그 예배 속에서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반대로 예배는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죽여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면 혼자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두 사람이 가잖아요.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죠.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아브라함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인간적인 자아와 욕망과 모든 걸 다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고, 또 이삭 또한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순수하게 순복하는 거죠.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족장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죽는 만큼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제사라는 거. 레위기 1장 번제, 소제, 한목제, 속건제, 속제제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번제가 나오는 거.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한번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맑아지는 거예요.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특별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해방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절과 3절에 동일하게는 해막이에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해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해막은 천막을 이야기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모헤트라는 단어인데 약속된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이 있는 곳이 이 해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릴 때에 그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면밀히 살피라는 것. 혹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살피고 그 가운데서도 수껏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혹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일지라도 어린 비둘기 새끼라도 드리고 그것도 드리기 어려우면 혹시 가루라도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준비해서 나오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숫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주의 존재는 나올 때에 준비 없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혹 재물도 여러분 흠없는 것,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경제의 터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잘 살아야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한 주간 늘 깨어 삶으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금요일, 성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경건하게 하고 분주함이나 또 내 생각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쾌락에 빼앗기지 않도록 구별하면서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이 안수라는 히브리어가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누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이 얹는 거 좀 불결해서 아이고 좀 또 이렇게 그게 꺼림직해서 손을 못 얹는 게 아니라 손을 얹어서 머리를 꽉 누르는 거예요. 이 누르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첫째는 이 짐승과 나와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와 허물을 이 짐승의 머리에게로 돌린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을수록 머리에 손을 더 강하게 얹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드리는 태도예요. 이 모습 속에서 예배자가 수동적으로, 미원적으로 마지 못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지만 이 짐승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속량해달라는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이 주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번제의 이 제물을 누가 잡아야 하나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레인이 잡습니까? 성전에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제물에 목을 비틀었다면, 칼을 대어 피를 흘렸다면 이 소나 양이 괴성을 지를 거예요. 어쩌면 그 피가 몸부림치면서 온갖으로 튀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으라는 것은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으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 하나님 제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번제물을 드린 자는 그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외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워지고 악한 것들을, 죄들을 다 벗기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리한 칼을 들고 각을 떠는 거예요. 부위마다, 어쩌면 또 뼈마디마다 각을 떠서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죽을 벗김을 통하여 외적인 허물의 사유함을 얻기로 하고 각각 부위별로 각을 뜨고 뼈마디를 자름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철저한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한 것, 내 손이 범죄한 것, 내 마음이 범죄한 것, 내 발로 범죄한 것들을 다 자르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도 씻으라고 말합니다. 내장에는 오물이 있습니다. 배설물이 있습니다. 내장을 씻는다면 그 내장에서 나오는 오물의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 내장을 누가 씻나요?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이 씻어야 돼. 그 사람이 씻어요. 정강이가 됩니까? 무릎 밑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짐승이 일어날 때 무릎으로 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흙으로 묻어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물로 다 씻으라는 거, 씻으라는 거. 찬송가에 보면 내 한가박 다 닦으사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번제물의 내장과 이 정강이를 씻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창자가 끊어져가는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도가 간절해서 막 속이 토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3일 단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조영교 역사 목사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향 성전에서 강단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구토가 나와서 옷을 벗었어. 토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 일을 갈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할 때 멍하게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멍하니 듣든지 말든지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죽음을 선언하는 것. 예배는 내 자신을 갈기를 찢어놓는 게 예배예요. 내 내장과 정강이 내 마음으로 눈으로 그 범죄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만 이런 번제의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짐승의 피의 번거로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피를 믿는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성소에 들어오게 하신 것.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지성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0.001%도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죄도 금도 티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없이는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이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에 힘입어 이 주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악당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사람. 가끔 그 TV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기징역 사형을 쏜다 할 때 그 재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11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 속에 교만이 파고들고 그 속에서 자신이 꽤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죄의 덩어리, 선한 것 자체도 우리에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인 거예요. 개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 치우치고 무익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로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로마서 3장 12절 13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다시 읽을까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이 있고 독이 있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이중성이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할 때면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참 하나님 보셨을 때는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누가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이 기준을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이 기준을 보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치우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지언정 억지를 부리는 것은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요, 그건 아직도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다시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혈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탐심, 탐욕, 욕망, 이걸 매일매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이것을 목소리 높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수치와 모욕과 춤배침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나는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당하고 정죄를 받고 예면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고 단절의 아픔도 외면도 버림도 감수하며 죽으면서 십자가를 가는 길, 그게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만의 번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된다. 우리 찬양대 고백이 있더라고요. 오늘 가사 속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내가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단순히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와 지정의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제물로. 번제물에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죽었어. 그 송장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필립스 역은 세상이 너희를 그 속으로 끼워 맞춰 넣지 못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거대한 제약의 물결에, 이 문화에 나도 모르게 미디어 때문에, TV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제물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배는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고 제한되고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요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고 죄인의 개수인데 가장 의롭고 안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질그릇같이 걸레같이 누더기같이 더러워진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복종시킴을 통하여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복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왔지만 예배 드린 이후에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내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왔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게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대부 이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퉁이 돌 선교의 대표죠. 1945년생으로 지금 나이 79세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도 사모님이었고 고향이 이북입니다. 어머니는 39세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전날 이 장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 목사가 되면 평양에 가서 절대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묻히라. 어떻게 어머니가 39살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너 목사가 돼 평양 가서 죽어라. 그 땅에 묻혀라.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죽으면서 5일째 된 아들을 낳고 4명의 자녀를 낳고 죽었는데 3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이상 목사님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신을 잃었어. 의식불명 상태. 근데 이상 목사님이 80년대 말 구소련 붕괴 직전에 러시아 땅에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렸대.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저 오래된 낡은 이 풍금을 연주하고 찬양대에 한 서너 명이 섰는데 찬양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함께 섞여져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로 아멘 하더래. 마지막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때는 성도들이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더랍니다. 아니 이상 목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서 죽었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KGB가 그들을 붙잡아가서 20년, 30년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이 예배가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이 죽어야지,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장철에 푸득푸득한 그 배추를 소금에 푹 절여 넣으면 그 김장하는 주인이 막 끝이 내고 양념을 넣고 뭐 젓갈을 넣어서, 그래서 김치를 버무리면 그 김치 맛이 어찌 그리 맛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추처럼 푹 절어질 때 내 자아와 육체와 정욕과 욕심,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의 뜻으로 나를 채울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